무너질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려면 우리 21장 뒤로부터 좀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외치면서. 그것이 절기로 보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이 종려주일. 네, 종려주일. 그리고 나서 무슨 일들을 행하셔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죠? 성전을 깨끗하게 다 쓸어내시는 사건. 그리고 그 유대의 그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들을 벌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는 말씀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들이 안 나시죠? 그래서 그 21장부터 이제 지난주 말씀까지가 3일 동안 그 벌어진 성전 안에서의 일들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논쟁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24장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죠. 이제 나오셔서 이제 24장, 25장에 무슨 이야기들을 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쭉 이제 길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말씀들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24장, 25장 걸쳐서 하시는데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고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종말과 이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의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아멘. 자, 성전 건물에서 이제 나와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막 이제 쫓아와서 예수님, 이 성전 건물 좀 보십시오. 이 돌 좀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제 막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아니, 왜? 예수님이 성전 처음 봐요? 아니죠. 근데 왜 이 성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23장 3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언하실 때 그랬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이 웅장하고 튼튼한 성전을 보시고 좀 말씀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이 말은 그 벽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벽돌이 다 깨어지고 파괴될 만큼 철저하게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엇이길래, 어떠하길래 제자들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강조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혹시 보셨어요? 나중에 가서 봐야죠, 이제. 네.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보시면, 이제 성전이 뭔가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한데, 역사적으로 성전이 3개가 있었어요. 처음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앞에 있는 연도는 건축 연도예요. 완공 연도, 기원전 959년. 그 다음에 언제 파괴됐느냐 하면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파괴가 됐어요. 누가 파괴시켰어요? 집사님이 파괴한 거 아니죠? 누가 파괴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와서 건축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주도하에 세웠기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516년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이것도 나중에 무너져요. 기원전 63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저 때는 완전히 파괴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점령을 당해서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전이 이제 예수님 당시의 요 헤롯 성전입니다. 요 헤롯 성전은 63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63년, 64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언제 파괴가 됐느냐면 70년에, AD 70년에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 성전이 건축이 시작된 건 언제냐 하면 기원전 20년쯤 됩니다. 19년, 20년 이렇게 봐요. 기원전. 그리고 저게 완공이 63년이 됐으니까 몇 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죠? 80년 넘게 헤롯 성전이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를 AD 30년으로 잡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지금 성전을 보고 있는 요때는 성전이 건축 중이었던 거예요.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46년에서 50년 그 사이쯤 되는 기간에 지금 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름으로 보면 성전이 1성전, 2성전, 3성전 해서 3개인데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그 헤롯 성전은요 2성전으로 봐요.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새로 건축된 게 아니고 이거를 보수하고 증축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헤롯 성전을 2성전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좀 아시겠죠? 성전의 역사. 자, 그 다음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헤롯이 지었다고 하는 헤롯 성전의 그림입니다. 그냥 봐서는 저게 뭐라고? 웅장해 보입니까? 그냥 모르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 성전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보시면, 이 조그만 게 솔로몬 성전이고, 저 큰 게 헤롯 성전입니다. 이거. 솔로몬 성전은 7년에 걸쳐서 건축된 성전이고요. 헤롯 성전은 80년이 넘도록 건축이 된 거예요. 일단 크기가 2배 이상, 3배 가까이 되는 규모상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건축물이에요. 그 다음, 자, 다시 조금 전에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이제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다시 넘겨주세요. 다시 세 번째 사진으로. 네. 이제 이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서 한쪽 벽의 일부가 좀 남은 거거든요. 그게 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저기 와서 통곡하며 기도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벽돌 보이십니까? 벽돌이죠, 벽돌. 찍어낸 벽돌이 아니라 돌을 깎아 만든 벽돌. 얼마나 커요? 사람만, 우리 사람보다 더 커요. 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그림을 보면 그냥 이렇게 위에가 막혀 있어서 그 규모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높은 벽이라고요. 근데 저 벽도 사실은 절반만 남은 거예요. 위로
절반이 잘려지고 절반만 남은 거라고요. 그게 저 정도 규모인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저 벽이 지금 무슨 벽이라고요? 이름 말고. 그죠? 성전의 벽이에요. 성전의 벽이에요. 성벽이 아니라고, 성벽이 아니라고요. 남한산성 같은 그 성벽의 벽이 아니고요. 성전의 벽이 지금 저런 규모라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건물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아파트, 고층 빌딩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다 단독주택, 단층들, 기껏해야 2층 이런 마을들이 다 그런 집들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저 가장 높은 예루살렘 그 중앙에 저 어마어마한 성전이 딱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가도 눈에 띄는 거예요.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랜드마크죠. 랜드마크. 어디 가도 눈에 확 띄는 자랑이죠. 자랑. 유대인들의 자랑. 헤롯 대왕이요. 이제 저 성전을 건축했는데 인간적으로는 헤롯 대왕이 아주 사악하고 아주 잔인하고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에 이제 힘을 얻어서 유대 땅을 저렇게 통치하게 됐는데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광이라고 불릴 만큼 건축에 대해서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건축들을 예술적으로 화려하게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 왕이 이제 건축을 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예술적으로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입니다. 자랑.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어마어마한 벽돌로 지어진 성벽과 같은 저 성전. 한창 50년쯤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저걸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집을 지으면서 아유 이거 좀 있으면 무너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과정 중에 아무도 무너질 거라는 상상도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저게 지금 2000년 전에 지어진 게 아직도 저렇게 남아있잖아요. 돌로 지은 거라. 만세반석 열릴 때까지 저 건물은 갈 거라고요. 근데 저런 걸 건축하면서 무너질 걸 생각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 어마어마한 성전 잘 봐둬라. 그런 뜻이에요. 잘 봐둬라.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저 모든 바위들이, 그 벽돌들이 다 하나하나 산산조각이 날 만큼 철저하게 파괴될 거니까 잘 봐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저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되죠? 70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고요. 근데 진짜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군 그 사이에 소문이 돌았대요. 무슨 소문이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저 그 바위 그 벽돌 틈바구니마다 금을 숨겨놨다고. 저 금을 넣어갖고 건축을 했다고. 그런 소문이 돌아서 그 로마 군인들이 금 찾으려고 모든 그걸 또 다 깨트리면서 성전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당시로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감탄할 만큼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80년이 넘도록 건축했는데 저게 몇 년 있다 무너져요? 6년, 7년 있다가 무너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왜 무너지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한데, 그렇게 웅장한데, 민족의 자랑이 될 만큼 멋있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은 크고 화려하고 예술적이지만 그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라 명령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 드리라고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 예배의 전제 조건, 그게 뭐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되어 있어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전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시면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거, 이 모양이 딱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맨 처음에 성막을 짓게 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라 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임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임재가 먼저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배는 드려지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라면 그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더 이상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무너뜨리신 거라고요.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이 스룹바벨 헤롯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왜 무너졌어요? 그렇죠.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뜨리신 거라고요. 타락했기 때문에 무너뜨리신 거예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의식,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라고요. 더 이상 진정한 예배를 받으실 수 없어서 무너뜨리신 거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무너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도 이 성전을 짓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인생.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좋으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해.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아.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확실하게 보장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보십시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게 완공되면 우리는 이 안에서 얼마나 화려한 제사를, 얼마나 대규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다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전. 그게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일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이라고 하는 성전, 행복이라고 하는 성전을 오늘 우리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뭐 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사업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결국은 돈 많이 벌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에서 내 인생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노력하시고 최선 다하셔서 세상에서
높아지셔야죠. 아멘.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셔야죠. 아멘.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제 또 제가 묵상하다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짓는 성전이 달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짓는 성전은 성공, 사업, 대학, 직장 뭐 이런 건데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성전 지어요? 건강 성전 짓는다. 건강 성전. 뭐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고 막 몸에 뭐 조금이라도 안 좋거나 위험하다 그럼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그거 안 하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 지키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70 넘으신 분들 진짜 축복합니다. 네. 건강 성전 짓는다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육체 관리해야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성경보다 건강에 더 관심이 많아.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사명보다 건강에 더 관심이 많은 거. 그게 문제라고요. 또 무슨 성전 지어요? 자식 성전 짓는다고. 자식 성전. 그래서 자식이라 그러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뭔가 감동 주시면 아 그래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뭔가 자식이 얘기하면 꼭 해줘야 돼. 자식이 얘기해주면 그거 반드시 그것이 뭐 돈이 얼마가 들든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자식한테 해준 돈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던 내 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뭐 꼭 그렇게 비교하자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요구를 물리치는 게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물리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자식 아니요? 그게 자식 우상이라고요. 자식 우상. 사람들이요. 왜 이런 성전을 건축합니까?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 자식 건강 이런 성전을 왜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세워지면 내 인생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우리 자식이 요것만 잘 되면 내 인생 안전하다는 거죠. 든든하다는 거죠. 걱정거리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없어요? 눈치가 꼭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눈치.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다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버셔야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셔야 되고 아멘을 안 하시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세상 가운데 높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 말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요. 형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로 더 쓰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뭐가 문제냐?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이 모으는 돈,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어떤 형통함,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함이나 물질이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지어져 가는 내 인생의 성공, 하나님 없이 지어져 가는 사업의 어떤 번창, 하나님 없이 지어져 가는 어떤 그 높은 성적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지어지는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전은요, 반드시 무너뜨리신다고요. 여러분 분위기가 나는 하나님 성전 하나님하고 이렇게 성전 잘 지어와서 안 무너져요. 무너질 걱정이 없는 것 같은 표정들이신데 조심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수확이 아주 수확을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이제 다 곡식들 추수한 거 집어넣고 이제 여러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자, 편하게 살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좀 노후도 그렇고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이게 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12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아멘. 그날 아무리 많이 쌓아놨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날 네 영혼 오라 부르시면 그 누구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건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내가 쌓아놓던 재물이나 그런 그 업적들이 무너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 목숨 자체가 무너지는 게 있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실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들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짓고 있는 성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하나 주셨죠. 무슨 성전 주셨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아멘. 성령님이 임재하신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예수 믿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아니 좀 전에 했잖아요. 성전 세우신 목적,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통해 예배받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온전한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 목적이라고요. 목적.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개개인이 믿음이 타락했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어떤 기복적인 것만 추구하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할 수 있어요? 아니죠. 안 되죠. 그러면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 형식적인 그냥 종교 의식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타락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 내팽개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타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교회에, 건물은 교회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느냐고요.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형식적이고 기복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너뜨리신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성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세워가는 성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 계획으로, 세상적인 욕심으로 세워가는 그 성전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리치죠. 하나님, 이 성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대기업에 취직했거든요. 지금 내 사업이 잘 나가거든요.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거든요. 내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자들 같잖아요.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외치는 제자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왕의 제정 훈련할 때 김미진 간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전 기억이 나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주 갑부예요. 서울에 빌딩이 몇 채나 있대요. 한 채만 있어도 갑부인데 몇 채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김미진 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간사님, 나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 서울에 빌딩이 몇 채인데 나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을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딩이 몇 채씩이나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몇 년 후에 이 장로님을 만났는데 쫄딱 망해갖고 왔어요. 쫄딱 망해갖고 왔어요. 어떻게 망했는 줄 아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하셨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저 한국에 살지 말고 다 정리하고 미국에 와서 우리 사업이나 하시죠? 그 말에 혹해갖고 재산 처분을 다 해갖고 미국 가서 사업하다 쫄딱 망한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고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인생을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축복은 못하실 망정 이 어려운 때에 저주를 하십니까? 왜 그렇게 듣기 거북한 얘기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고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회초리 때리면 자식 미워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본 자식들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지, 걔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때리는 부모들 얘기해보세요. 자식을 저주해서 때리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요, 사랑.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고 끝이에요? 아니라고요. 새롭게 건축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요, 이미 그 성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세우겠다는 성전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 예수님의 자기 육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그 사건을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성전 삼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 성전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다도 맞고 없다도 맞아요. 자,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이에요. 21장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천국 그 자체가 이미 성전이라고요. 영원한 성전, 영광스러운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짓고 계신 거라고. 우리가 그 성전 짓기를 원하신다고요. 헛된 성전, 세상적인 성전, 무너질, 썩어 없어질 성전, 그런 거 짓기를 원치 않으시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짓기를 원하신다고요. 보세요. 솔로몬 성전 그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비싸게 금으로 도배를 하면서 지었잖아요. 그런데 무너졌다고요. 하나님 없으니까 무너뜨리신다고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의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그러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성전에 줄 영광을 솔로몬 성전에 줄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보다 규모는 초라해졌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을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너뜨리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더 새롭고 더 영원하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잖아요. 크기로는 웅장하기가 비교할 데 없지만 결국 그걸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뭘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더 이상 동물 제사 잡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대신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성전된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세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전, 세상에 헛된 것, 그걸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새롭게 지으시는 분입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 저주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요. 헛된 것, 무너져야 할 것,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 그것들은 무너지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위선과 외식과 형식적인 그 종교의식에 빠져서 그냥 죽는 거라고요. 그게 무너져야 축복입니다. 그게 무너져야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 사랑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신의 성전을 지어가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만의 열심을 가지고 인생의 성전을 지어가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어져 가는 그 성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너져야 축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로 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내가 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성전된 예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기복신앙에 쩔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전을 세워가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세워가세요. 영적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미 내 인생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세웠던 계획도 무너지고 일도 잘 풀리지 않고 건강도 무너지고 재정도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겠다. 뭐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무너뜨린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새롭게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무너뜨린 건 포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새로 짓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뜨리시는 건 새롭게 건축하시는 과정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무너지셨습니까?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실 겁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된 건물, 그걸 철거해버려야 거기에다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나면,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이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인생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그 성전 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하시면서 예배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성전되게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여러분 세우셔서 영원한 천국의 복,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